친구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점점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는 우리 겸이, 다오리, 예지, 지우, 예원이, 다옴이, 채연이 그리고 몇 명이 드리고 있는데 채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줌에서도 우리 기원이도 우리 기원 선생님과 수희 선생님 계시고요. 우리 베이록 선생님도 계시고 유동춘 선생님도 되시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열어놓고 한번 손을 이렇게 해서 흔들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채도 영민이도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 얼굴을 현장에서 볼 수 없지만 화면이라도 이렇게 열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상훈이, 채은이, 은빈이, 우리 성유, 효종 집사님, 이제 박동혁, 이제 유빈이, 정윤이, 우리 얼굴 보기 싫은 친구들은 화면을 열고 그냥 손만 이렇게 흔들면 돼요. 우리 가온이, 지원이처럼 이렇게 흔들면 됩니다. 네, 우리 준혁이도 있고, 네, 카메라가 없어서 이제 카메라가 없는 노트북으로 이제 참여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는 하지만 가급적 우리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네, 오늘 우리 중등부에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연합하는 교회. 예, 제가 어저께 중등부 수련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수련회가 잘 준비되어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한 상황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 고등부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현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본당에서 했고 우리 강사가 조금 수정이 됐는데 오선아 작가님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윤선 디자이너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회의를 어저께 10시부터 해갖고 1시 정도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레크레이션, 홍보, 찬양까지 다 정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있었던 수련회에 대한 걱정거리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 함께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맞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할 때 따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지혜를 다루고 있는 이 지혜서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함께 할 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공동체에는 힘이 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동체가 한 사람이면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도 저 혼자 했다면 실수투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저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세 사람 이상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인원들로는 능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다수의 능력들이 모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돌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다수의 힘, 공동체의 힘,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만이 모이는 그 공동체여도 힘이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중요한 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 안에 모인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모일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동체, 온라인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교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자막이 있는데 못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공간을 떠나서, 우리 국적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분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즉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중등부 교회, 그리고 우리 남영교회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만드셨을까요? 왜 가족 되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함께 있을 집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집이 필요하고 그 집 안에 있는 살림살이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사가면서 채워가는 게 이제 가족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집이 구성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처음에는 가족이 되기 전에 집이 있었을까요? 혼자였다면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족이 생기고 가족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TV, 냉장고, 세탁기를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 안이 완성이 되고 점점 집이 채워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채워간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족 되게 만드시고
지금도 이 집을 완성해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족 공동체, 교회의 집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털 위에 새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2주 전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그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를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 제가 이야기했죠? 증인들의 고백. 그 고백에 하나님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기둥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초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고백, 터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이제 화장할 때 기초 화장에 많이 쓰는 화장품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톡톡톡 하면서 약간 자기의 피부톤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진다라는 것은 바로 기초예요. 이 파운데이션이 하는 이유가 다른 화장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발라주는 게 파운데이션이죠. 근데 이 단어는 화장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건물의 기둥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은 건물의 기둥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둥이 제가 이야기했죠? 선지자들의 믿음의 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기둥이 세워지고, 그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이어주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퉁이돌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 이 모퉁이돌은 영어로 조금 이야기할게요. 미안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제가 오늘 영어 좀 하겠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은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구석에 있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석에 있는 돌이 건축학적으로는 서로 기둥을 연결해주는 그 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코너스톤을 통해서 서로 기둥이 연결되어서 집이 완성돼 간다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면 골조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 골조 하나하나는 아무 쓸데가 없지만 그 골조 위에 연결해지는 골조가 이어지고 서로 이렇게 맞춰갈 때 집의 뼈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기둥을 연결시켰다라는 모퉁이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바로 연결하신다.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아무리 못난 기둥이지만 서로 연결해서 뼈대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집은 완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완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집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은 바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된 기둥들이 서로 또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집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되어가고는 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 집을 구성하는 기둥 말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벽이겠죠. 기둥 벽. 그리고 벽이 채워져야 하고 또 지붕이 하나가 또 올라가야겠죠.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기둥만 연결된다고 해서 그게 집이 될까요? 지붕이 하나가 있고 벽이 이렇게 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벽하고 지붕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이 집을 완성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안에서 함께 지어가요. 기둥이 되고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 기준으로 벽을 치고 지붕을 얹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되어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진정한 교회와 하나님을 집을 만드는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를 또한 세워가고 함께 연합해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 진짜 행복하고 완벽한 가족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진짜 완벽한 가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것으로는 완벽한 가족은 보지 못합니다. 남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일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행복한 가족보다 조금 불편한 가족이 있듯이 교회도 교회 안에도 미완성 됐고 그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 친구들을 볼 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제 집에서만 봐도 내 아내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벽해져가는 교회를 지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완벽한 교회를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 특출한 사람이 등장해서 돈 내주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돈이 없을지어도 능력이 없을지어도 성경은 단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힘을 입어 나아가는 것. 그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를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힘없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을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흠 없고 능력이 없을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교회는 완성되었지 않다라고 미안의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번 반대로 살아봅시다. 내 중심이 되기 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면 함께 기도해주고, 예배 못 드리는 친구가 있으면 함께 예배 드려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연합해서 세워가고 채워주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이해해주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채워가는 우리 남영교회가 됩시다. 우리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진짜 남영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세워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3주 동안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치는 챘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증언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은 교회로 부르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연합해서 세워가신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진정한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다른 부서가 아니에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두 가지만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증언을 해야 하는 입에서 내 자랑거리가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지만 나의 강함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약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약한 자를 연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나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